기사와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쯤에 둘 다 저희 아들 녀석과 딸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쯤에 미국의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리트릿 수양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들을 보냈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이제 리트릿에 가면은 그 티셔츠를 받아오지 않습니까? 네, 티셔츠를 다 받아왔는데 거기에 그 리트릿의 주제가 써 있었습니다. Wonders and Signs. 네. 기사와 표적들 이런 뜻이죠. 네, 기사와 표적들. 이렇게 기적과 표적들, 놀라운 일들 뭐 이런 뜻이죠. 제가 장로교에서 자랐고 또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저의 마음 가운데 그 티셔츠에 있는 글씨를 보고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도 Wonders and Signs 이렇게 기사와 표적이 수양의 주제가 되었을 때 아이들이 어떤 체험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괜찮나? 괜찮을까?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기도를 뜨겁게 하는 수양회인 것은 알고 있었는데 한편은 기대하는 마음, 한편은 조금 저의 신앙 가운데 약간 보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염려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체험한 후에 그런 두 가지 마음 그들에게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는데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체험을 강력하게 하고 난 다음 자기들도 좀 얼떨떨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령 강림 체험 이후에 사도들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 시작했죠. 초대교회가 그들의 사역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사역 가운데 어떤 것이 보여졌냐 하면 바로 오늘 말씀의 기사와 표적들입니다. Wonders and Signs, 기사와 표적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이 놀라운 것들을 보기 시작했고 또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고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막 불치병이 낫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것을 언제 봤습니까? 사도행전 2장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더니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불의 혀처럼 막 갈라지는 그 시뻘건 그 불꽃들이 막 이렇게 갈라지고 하는 것들이 자기들 눈에 보여졌는데 그게 진짜 불꽃이 아니라 성령의 하늘로부터 온 불꽃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자기들이 갑자기 이상한 것들을 보게 됐고 이상한 말도 하죠.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때에 그들이 복음을 외국어로 여러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들의 그 각 지방 말로, 각 지역의 말로, 각 나라의 말로 이들이 말을 했고 또 고린도서에 보면 또 천사의 말로 불려지는 그런 방언들도 사실은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쨌든 평상시에 그들이 그들의 생각과 실력으로 하지 않은, 배우지 않은 그런 다른 말들을 그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치병이 나았다 그랬죠. 사도행전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그리고 기도하는 사도들에 의해서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의 불치병이 나아버린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 잡혀가실 때 두려움 때문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그래서 그 부인한 것 때문에 울며 스스로에게 낙심했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그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 보면서도 믿지 못했었죠. 그런데 그런 그가 예루살렘에서 많은 대중들 앞에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확신 있게, 그리고 그 놀라운 내용들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베드로가 사도와 함께 서서, 거기에 쭉 사도들이 함께 서 있는데 거기에서 소리를 높여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단번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그날에 세례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날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이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예수님 오늘날 경우에는 보면 믿는 것도 쉽지 않거니와 믿고 난 이후에 세례받고 하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자기가 세례받기로 결심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믿은 그날 그냥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3명도 아니고 30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3,000명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정말 놀라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다가 뭔가를 막 보고 또 아프던 질병이 막 낫고 도무지 믿지 않던 사람이 그냥 예수님의 옛자로 전도하려고 하면 그 얘기 꺼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세례도 받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정말 놀랍고 신기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또 오늘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원더스, 놀라운 것들, 그런 기이한 일, 기사라는 뜻이 기이한 일이라는 뜻이죠. 그런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이 또 그리고 표적을 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나은기도 하고 그래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에 한글 성경으로 볼 때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사도라는 이게 단순지 복순지 별로 표시가 나지 않는데요. 원문에 보면 그들이라고 이야기했고 사도도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인 것이죠. 사도들이 가르쳤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가르침은 단수형이에요. 11명의 나중에 포함된 마띠아라는 추가 사도로 이렇게 들어온 사람 12명까지 포함해서 12명의 여러 사도들이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은 단수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 됩니까? 사도들 모두가 각자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간에 한 가지 주제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의 가르침은 오직 한 가지에 중심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원,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오로지 예수. 예수님의 중심된 사역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그때 일어난 모든 기적들, 표적들, 그런 놀라운 일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고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졌으며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칫 그 사도들이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기도의 응답들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도들에게 또는 어떤 누구든지 사람에게, 사람의 생각에, 사람의 교훈에 맞추어져 있거나 집중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역의 열매도 결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많이 믿었고 기적들이 막 일어났다고 해서 열매조차도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은 안 되는 것이었었죠. 텍사스의 이곳 달라스에 미국 교회 중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큰 대형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의 생일에 많은 성도들이 그를 칭찬하고 박수를 보내며 축하하였습니다. 자칫 누가 보면 그 대형 교회 목사가 스타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눈이 그를 향해서 집중되어 있었고 그 모든 회중들의 눈빛은 진정으로 그 목회자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청중들의 그 열렬한 감사와 축하의 시간이 끝나고 당사자인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답사를 하는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그렇게 청중들에게 감사의 답변을 한 이후에 이렇게 간단한 자기 고백을 합니다. 그 교회를 개척해서 큰 대형 교회를 이루었지만 저의 지금까지의 모든 사역은 주님께서 타고 가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의 그 나귀로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박수와 환호는 내가 등에 태워서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지 나귀인, 당나귀인 나를 향한 것이 그래서 내가 취할 것이 아님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저는 저의 모든 사역이 끝나고 사명의 시간을 다 끝낼 때까지 제가 그런 사람인 것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으로 그날의 그 목회자를 축복하고 축하하는 잔치를 끝내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통해서 많은 기적과 표적과 오늘날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아지게 한 역사들을 일으켰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어느 교회인지 저한테 나중에 개인적으로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교회입니다. 미국 교회. 당시의 회중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습니다. 그들의 교제도 그들의 식사 교제마저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죠. 자칫 우리의 교제가 인간과 세상으로 흐른다면 그 교제 후에 인간의 냄새와 세상의 흔적은 남을 수 있겠지만
예수의 향기는 맡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씀 가운데 자칫 한글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가르침을 사도들을 통해서 받고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교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같이 식사 교제까지 하는데 가장 힘쓴 것은 기도하기를 힘쓴 것이다. 이렇게 한글 성경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저 오로지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저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원어를 참고하면 오직 힘쓰니라는 단어가 이 모든 가르침, 교제, 떡을 떼고 기도하는 그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쓰는 것은 오직 기도만 힘쓴 것이 아니라 제일 힘쓴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것도 힘쓰고 서로 교제하는 것도 힘쓰고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떡을 떼는 것도 힘쓰고 기도하는 것도 힘쓰는 그것이 원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약간 오역이라고 할 수 있을지 조금 이 해석을 이렇게 한 것이 섭리인지 오류인지 잘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성경을 번역한 덕분에 한국교회는 특별히 기도하는 것에 더 힘을 많이 쓰는 걸 봅니다. 어쩌면 늦게 복음이 전해진 정말 영적인 어두움의 땅 조선에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는 저 기도의 부분이 특별히 더 강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건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좀 듭니다. 어쨌건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고 배우는 것 그리고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에 소홀히 할 수는 그렇다고 없는 것이죠. 42절의 모든 요소들을 다 힘써야 하지만 기도도 특별히 더욱 힘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받고 복음과 그 내용들을 가지고 교제하고 기도할 때 그러면 이 원리들을 그대로 따른다면 오늘날도 기사와 기이한 일들과 표적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몸의 질병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지체들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그런 질병이나 고난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을 볼 때 그냥 안타까워하고 기도를 하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빨리 잘 낫지 않으면요 본인도 지치고 옆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도 자꾸 지치려고 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일에 대해서 42절의 말씀처럼 힘써서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정확한 뜻은 좀 집착하라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집착하라. 집착한다는 뜻 여러분들 아십니까? 무엇인가 하나에 집착하는. 심하면 오늘날 이렇게 스토커라고 하죠.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연락하고 또 만나자고 하고 만나달라고 하고 그런 것이 스토커고 이게 더 심하면 이게 이제 잡혀가죠. 기도하기를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도 힘쓰고 또 교제하는 것도 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떡을 떼는 것도 힘써야 되는데 집착할 정도로 그렇게 힘쓰라는 것입니다. 한번 하고 말고 하다가 중간에 중도하고 중도하차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께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의 부분에 들어가면 기도에 있어서도 이 사람이 정말 다 고침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고치실 때까지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 중에 이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힘써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인들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볼 수 있는 근본 원리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리에 해당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으니 거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도무지 마음이 열리지 않고 또 영적인 상처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가자고 하면 내가 옛날에 상처가 있어서 교회를 안 갑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도 집회가 열려지는데 늘 안 갔던 분, 그 어르신 여자분에게 왜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하면 다른 곳은 다 가는데 교회는 안 가려고 하십니까? 물어보면 그분이 나중에 하신 말씀이 처녀 적에 자기가 교회에 처음으로 나갔었는데 그때 교회 나갈 때 명절에 선물로 받은 하얀 고무신을 신고 갔는데 예배당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그 하얀 고무신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교회를 안 나갔다는 거예요. 진작에 그걸 알았으면 그 어머님에게 빨리 하얀 고무신을 사드리든지 아니면 하얀 구두라도 사드리고 전도를 했을 텐데 그런 분들은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슴속에 그걸 품고 교회에서 가진 그 상처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께 마음을 열지 않았던 것이지. 한두 번 만약 그분에게 복음 전하고 말았다면 그분이 교회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집착하듯이 그런 부분에서의 영적인 스토커처럼 계속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살피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 또 사랑을 표현하고 섬기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결국은 그분의 발걸음이 교회로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듣고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런 표적은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기사와 표적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주변에 하나님 의학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 이 상황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좀 소식을 들으니까 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던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 생각보다 빨리 병원에서 퇴원하셨고 의사들이 보고 놀랄 정도로 이걸 자기가 의사 생활하면서 너무 놀랍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학계에 보고를 해도 되겠냐 할 정도의 그런 회복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어려운 일들도 이렇게 생기는 걸 볼 때 한편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 정도로 병이 나았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다음 일에 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은 뭘까요? 하면서 힘이 빠질 수도 있죠. 오늘 말씀에 우리가 기억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집착하듯이 끝을 볼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영광을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하나님, 인간적으로는 이거 풀리기 어려운 일들인데요. 미국 사회 법으로는 이거 풀리기 어려운 일들인데요. 이 신분 문제, 이거 법적으로 참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은 일들인데요. 이런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고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면 우리가 계속해서 담대하게 오늘날도 하나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기사, 놀라운 일들과 표적,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그런 증거의 은혜가 나타나며 예수님의 이름이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높아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삶을 통해 믿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영혼과 눈을 더욱 주님께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